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앉으셔도 됩니다. 6월의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가 이어져 세움교회를 만들어 나가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모두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걸을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그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독재하시네 찬양하리 나의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한 번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버지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배 목사님을 통해 7년 전에 6가지 중심가치를 주시고 세움교회를 허락하신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옮겨오기도 하시고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세움교회 부르셨는지 그의 뜻에 알고 순종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 헌신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명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괴로워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주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만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닿게 하시고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새기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다면 베드로전서 후서를 통해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해 보았어요.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같이 나눌 텐데 교회 오실 때에 에베소서를 한번 이렇게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이분은 로마서를 13년 연속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13년 동안 연속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분에게는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준 거죠.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 중에 목사님의 성경은 어떤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물론 다 은혜롭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젊었을 때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귀로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구약에 있는 선지자처럼 내 귀로 육성으로 소리가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도 있고, 그게 아니면 환상을 보게 하시든지 꿈을 꾸게 하시든지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나름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되게 원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의 그냥 끌려다니는 신앙은 좁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되겠다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통 한번 해야 되겠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라도 하더라도요 20년 동안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말씀이 얼마나 마음으로 와 닿는지 너무 좋아가지고 읽다가 막 춤췄다니까요. 그때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해 놓으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표적을 구하는 거 이제 표적 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꿈 안 꿔도 돼. 환상 안 봐도 돼. 네, 기적 체험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게 강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이 2구절밖에 안 되지만 이 2구절 안에는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3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줬잖아요. 이게 과연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 172번 정도의 예수 안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1장만 하더라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7번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예수 안에 있다라 하고 이 말이 되게 임팩트하게 와 닿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그런 말 늘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런 말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과연 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울이 늘 자신의 서신의 앞에다가 빼놓지 않고 쓰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 은혜와 평강이 뭐냐? 네. 이게 그냥 인사말이냐? 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럼 사도가 뭘까? 사도라고 했었을 때에 사도가 되어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어지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직접. 이게 사도가 되어지는 조건인데 그러면 누가 이 사도에 포함이 될까요? 당연히 제자들이겠지. 12 제자들이겠지.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판명하고 다녔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본인이 지금 사도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12 제자들이 저게 뭐지? 저 사울이, 원래는 바울에게서 사울이었잖아요. 저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녔던 저 인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지나? 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는 저 사울이 정말 예수를 만난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저 사울이 지금 무슨 꿍꿍의 속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막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바울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사울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통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임명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 이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를 만난 얘기를 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했던 것들이 봐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로 임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저 바울이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떤 사람에서 본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본인을 찾아와서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도리어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졌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준비를 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사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조금 이게 좀 컴다운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도 운동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을 우리는 사도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특별한 누군가를 부르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이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 뭐냐 그러면은 예언, 계시, 영적인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 집회를 하면서 그냥 이빨이 무슨 은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지는 뭐 역사도 한다고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잘못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비롯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게 만들고 영적 체험하게 만드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을 모르면 자꾸 영적인 것으로 가지고 막 포함해가지고서는 해석을 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어지느냐, 내 삶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자꾸 영적인 체험으로만 강조하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면 우린 사도가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건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됐는데 과연 이 차이가 뭐냐? 뭐가 다른 거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먼저 차이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어지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지금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야. 이해되셨을까요? 바울은 직접 예수를 만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사도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선택했다. 이건 똑같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이 본인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강권하시고 만나 주셔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준비했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거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요, 예수를 정말 믿고 싶어서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었어요. 목사라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누군가 목사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게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워가지고요, 참 많이 도망 다녔고 그 사람 미워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을 1도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내가 왔다? 그건 다 착각이거든. 내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자녀가 되어졌다,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거를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날 택했구나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냔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고 부르셨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어질까? 얼마나 되어질까?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가 되어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나요? 이게 아멘이 되나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실패자로 보면 안 돼요. 패배자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요, 어쩌다가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갖고 계신 뜻이 있고 하나님 갖고 계신 작정이 있는데, 그럼 질문해야지.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저를 부르셨다는데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안 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 택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아직 와닿지 않는 거야.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상배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야. 상배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붙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사도로서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내는 대상이 성도란 말이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는 말 그대로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놨다, 하나님이 따로 선택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그 선택받은 성도가 예수 안에 있단 말이야. 예수 안에 있다. 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은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때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런 찬양과 노래를 참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바울에 쓴 서신들을 보게 되어버리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우리 교회 앞에 붙어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이 결국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런 말을 유니온이라고 하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요. 연합.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 가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 몸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예수님은 머리요,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지체다.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합되어진 존재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집을 비유를 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연합이 되어진 걸 말해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로 내 안에. 그럼 그 연합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 뒷분에 6장 5절인데 6장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기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그게 뭐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 죄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에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죄거든요. 내가 이제 살 길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 이것이 내가 예수 앞에 돌아오고 쓰는 것인데, 나는 이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것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뜻도 알고 나를 택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향력이 하나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삶을 던져놓지 마십시오. 네, 그냥 숨 쉬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과연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는가?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계획하는 인생의 설계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 연합이 되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감사예요. 내가 안에 예수가 있다는데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바라봤으니 조건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 않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그 내 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니 그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호주에 와가지고 저는 정착하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호주도요 인맥이 되게 크더라고요. 네, 한국만 인맥이 아니라 호주도 인맥 사회인 것 같아. 예,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좀 인맥 한 사람을 우리가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건 끝장나는 거지. 대박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살아갈 때 내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내 왼손에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 안에는 너 두 손을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붙잡으라, 이 얘기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불확실하거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 하나는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한 손을 못 놔. 불안해서. 이거 놓는 순간에 뭐가 다 안 되는 것 같아. 두 손을 다 주님을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까지 가만 보아봐. 하나님 언제 일하시나?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 언제 날 경험하게 하시느냐? 내 두 손이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두 손을 다 하나님에 붙잡아야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지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요 깨닫게 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눈물도 되기도 하고, 이게 왜 이럴까? 와, 내가 오늘 감동받았네,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듣고 흘러버립니다. 찬양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노래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주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라도 더 존재한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삶의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삶의 고난의 해석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을 때에는 나 안에 닥치는 모든 삶의 해석이, 그게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어져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바울도 예수가 없었을 때에는 모든 자기가 일어나는 모든 삶의 해석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해석이었었어요. 근데 이젠 저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갈 때 닥치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아픔이 아니야. 그전에는 내 아픔이었어. 내 고통이었어. 내 어려움이었어.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백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청년들을 세울 모임이 있는데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옛 주제가 그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 내 문제였었어요. 하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이상 고난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버렸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슬픔이, 이런 아픔이 다가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고난을 치워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로 확인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 확인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멘이 되시는가요? 이거는 하나님 나 뭐 했다는 거, 뜻이 있고 작정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네,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래야 더 쉽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기쁨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약간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은혜의 반대말은 나로부터 오는 기쁨이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은혜라고 한다는 거를요, 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와, 왜 이 교회는 은혜가 없냐? 왜 여기에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가 없냐? 찬양에 은혜가 없냐? 기도에 은혜가 없냐? 이거는 다 나로부터 오는 기쁨을 기준으로 삼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나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부터 오는 거겠지.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요 어떤 존재인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예수를 이단하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앞장서서 핍박했던 박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졌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어.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와,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고 그 생각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을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을 때 오는 기쁨을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을 향한 그 기쁨이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갖지 못했다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이 자녀가 내 부모는 낳을 때부터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한테 없을까요? 너무너무 기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를 향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이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 거지만 말씀을 율법처럼 생각하게 되어져 버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죄덩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성경이 율법이기 전에 한 단계 더 나가요. 성경은 내가 죄가 어떤 것이 보게 만들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은혜를 더하는 거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죄악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야 너 자신을 보는구나. 이제야 너가 내 어떤 존재를 살았는지 너가 아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지 못하게 되자면 은혜는 자꾸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은혜가 넘쳐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안 기뻐도요,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힘들어도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영어로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뭐래요? 세상에 주는 것 같잖아.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뭐가 있으면 평안할까요? 돈 걱정이 없으면 평안할 것 같아. 돈 걱정 없으면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면 평안하고, 모든 문제가 만사 형통이 되어져 버리면 나는 정말 평안한 삶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이 평강이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을 말합니다. 그렇구나. 은혜와 평강은 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특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적으로 공고함이 없는 것, 내 영적인 부분들이 채워지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내 심령 안에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면은요, 어떤 힘이 생기냐면 이런 힘이 생겨요. 예수 전도전 창립자인 로뎀 커밍햄이 쓴 책인데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저 책은요, 저 제목 하나로 다 돼.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 여러분, 벼랑 끝이 어디예요? 나는 끝났어. 갈 데가 없어. 좌절되어지고 절망이 되어. 근데 여기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게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을 맛을 봐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인하고 살아갈 수 있지,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다 종교 생활이 되지 말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은혜가 나한테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영적인으로 채워지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바뀌어져요. 변화가 돼. 나는 왜 안 바뀔까? 왜 안 변화가 되어질까?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도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것도 아는데 왜 나는 살아가는 삶이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지? 나는 왜 이 믿음과 이 신앙이 10년, 20년을 흘러가도 자꾸 멈춰 있는 것 같지? 은혜와 평강이 내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주심을 확인해 주시고 내 안에 영적인 걸 부어주고 채워주는 걸로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 안에 채워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을 주십시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